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즐겁고 행복한 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느껴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더욱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좋지 않는 분들, 성령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치유하시옵소서. 지금 놀라운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여행길에 강릉에 들려서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 선생의 기념관 둘러보았어요. 자, 이 민족의 어머니들의 본이 된 그 신사임당, 그리고 큰 인물의 본이 된 그 율곡 선생, 대하고 난 후에 여행 기간 내내 제 마음속에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모자지간에 우리나라 고액권 인물이 되었는가. 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는가. 물론 제가 화폐의 인물이 될 이유는 없겠지만 뭐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는데 큰 그릇은 어떤 사람일까? 귀한 그릇은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영 그릇이 안 된다고 외면을 당할까? 또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실은 오늘 말씀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준비했어요. 성령님께서
제 자신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그릇들로 빚어가시기를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당시 로마의 황실이나 귀족들은 황금 대접, 또 뭐 은쟁반, 그리고 아주 값비싼 크리스탈 그릇들의 음식을 담아내므로 자신들의 부와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아주 천한 사람들에게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에 음식을 담아내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주방에 가보면은 여러 종류의 많은 그릇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거기서 사모님은 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그릇도 있어요. 그릇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물은 같은데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식탁의 품격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사람 수요만큼이나 각양각색의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릇 가지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사람 수만큼 많은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거기 있으니까 나만 보이지만 전 여기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저 뒤에 계시는 뭐 최기영 집사님, 또 색깔이 틀리고, 그 앞에 계시는 임 집사님 색깔도 틀리고, 여기 계시는 안 집사님의 모양도 또 틀리고, 뭐 다 틀려요. 어떻게 살펴보면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종종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쩌면 이렇게 각양각색의 그릇들을 하나도 필요 없다고 깨뜨려 버리거나 내동댕이 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알맞게 사용하시는가.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어떤 그릇인가 이렇게 한번 보고, 주님의 은혜가 크네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21절에 죄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릇의 생명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릇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니면 크리스탈이나 질그릇이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릇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값비싼 그릇일지라도 주인이 쓰기를 싫어한다면은 그 그릇은 그릇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다 오래 한 2000년 정도 방부터 놨다가 박물관에 가지고 가면 모르지만 그릇의 생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값싼 질그릇일지라도 주인이 마음에 들고 즐겁게 사용한다면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릇은 없을 것입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어떤 그릇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도 쏙 드는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잠깐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는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릇을 원하십니다. 어떤 그릇을 원하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뭐 좀 오물이 담겨 있으면 누가 그거 쳐다나 보겠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세상은 다 능력을 원합니다. 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뭔가 꽉 차있게 보이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씻겨져 있는 그릇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그릇을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그 그릇을 보는 것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특히 자기 자신의 자존심,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그릇을 보실 때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고개를 설레설레 나는 너를 사용하려면 한 20년은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거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깨끗이 비워져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경주 선교교회에 오니까 자기를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고 이러더라고요. 실상은 몰라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잘나서 다른 분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렵든지 아니면은 그분이 자기를 너무나 모르는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만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용하신다고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그릇만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가장 정직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정직한 그릇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그 상태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뭔가 조금 잘못됐다 하면 하나님 내일 수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그릇 크기만큼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누가 뭐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직 소천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셔가지고 자신의 속한 인간 조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꿈, 또 자기에게 지금 있는 소유, 뭔가 해보고자 했던 그런 욕심들,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렸는데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이제 내려놓겠다고 이제 그 속편 내려놓음의 책을 썼지요.
제가 이번 이제 여행 기간 동안에 하루를 그 비즈니스 선교와 암 환우들을 돌보는 아둘람 사역하고 있는 진갈렙 선생님하고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그분이 그 이랜드 대표이사로서 아주 그 작은 의류업체를 큰 기업으로 보문에 있는 켄싱턴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 이랜드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회의 열방 네트워크 그 대표로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과 열정이 대단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은 보실 때 야,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벅차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밟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다 쏟아져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쏟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자기가 비워질 때에 삶이 무너지는 너무 큰 고통을 그 싹으로 지불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하루도 살 수 있는 건강은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어주신 것 사용하고 산다고 그래요. 뭐 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안 집사님은 더 크게 쓰시지 않겠어요? 그죠? 좀 아멘을 될 수 있으면 좀 크게 좀 한번 해보지 그래. 여기 이제 두 분이서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의 안 집사님은 더 큰 그릇으로 쓰시겠죠? 네, 그래요. 그렇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당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부어주셔서 나를 쓰시라고 막 이런 기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그릇을 새롭게 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신 그릇으로 빚어주시도록.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없는 그릇을 원하십니다. 무슨 그릇을 원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속이 텅 빈 자기가 없는 그릇을 원하시는데 왜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전혀 새로운 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그릇들로 우리를 빚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그릇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비워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은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도록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를 갈망하도록 촉구하셔요. 그럼 뭐 때때로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고 한번 좀 외쳐보고 싶은데,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가득 채웠어요. 여러 가지 막 스펙도 채우고 모든 것을 가득 채워놨거든요. 아주 빵빵하게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어땠다고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그 고상함과 자기 안에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막 이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막 비워냈다. 여러분들 뱃속에 배설물이 빵빵하게 차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싸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릇을 막 그냥 전혀 이제 아깝지 않게 막 비워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누가 자기 안에 들어왔습니까? 네,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얻게 되고 그분 안에서 자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막 주워 담았던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릇에다 막 자랑스럽게 나 이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있고 너 없는 거 내가 있고 또 내 자식은 이렇고 이런 거 다. 근데 오늘은 저 한번 비워내기를 바랍니다. 실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릇이 되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 지수, 부패 바로메타 있잖아요. 그 지수에 참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그 부패 지수의 1위가 뭐냐면은 정당과 국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기독교를 표함한 종교단체라고 그랬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지만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한 5, 6위만 되었어도 그래도 좀 숨 쉴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2위가 될 수가 있는가? 정말 깨끗해야 할 종교단체, 거룩한 공동체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부패한 집단으로 보이는가? 왜 그럴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적인 삶의 가치관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모든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애비 되기 위해서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패지수 2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만 와도 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을 위해서 쓰시는 그릇이 된다 하면은,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부패지수가 갈수록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을 향하는 그 갈망과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도 너무 많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기도,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는 막 목소리도 높아가고 눈물도 막 쏟아지고 콧물도 흘리고 그냥 대단해요. 참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첫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유치한 논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유치한 논쟁 중에 가장 유치한 논쟁이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냐면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유치한 논쟁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제 삶을 돌이켜볼 때 가장 억울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정말 내가 억울해요. 어떤 것이 한 가지 있냐면은 생명에 관한 일도 아닌데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틀리냐 이런 싸움 아니라고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수많은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내 아내하고도 제가 뭐가 틀리냐 옳으냐 틀리냐 이것으로만 싸우지 않았다고 해도 둘이서 엄청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시절을 그런 것으로 다 소비해버렸어요. 지금 지나보면요, 내 생각이 옳으면 얼마나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면 또 잘못됐으면 얼마나 잘못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실 때
이게 전부 다 애들 싸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 싸움하는 거?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기나긴 세월들을 다 보내고 젊음을 다 보내고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엉터리 같은 것들이고 그렇게 산 사람들 다 망했고 자기 삶도 무너졌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런 그냥 유치한 이런 변론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포용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세월 보내지 맙시다. 그런 것으로 감정 싸움하지 맙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속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 속에서 무슨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 철없는 것들아 언제 끊칠래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온유하라고 하였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땅히 뭘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땅히 뭘 안 해야 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투는 순간 뭘 잃어버리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다투는 순간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이 다투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신앙인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는 있는데 손해는 누가 봅니까? 100번 다 신앙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투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다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다투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 옛날에는 다투는 것이 제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끌어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목회자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맞이해 주시면서 막 커피 한 잔이라도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타서 대접해 줘요. 근데 놀랍게요.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래요. 커피 한 잔의 힘은 너무나 크다. 아무리 목회자가 말을 잘해도 마음을 안 여는데, 그거 정말 커피 한 잔 타주니까 마음을 열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의 올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올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마음이 완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완약한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게 대할 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주변에 보면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버리거든요. 예, 그 영혼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마음과 삶이 다 망가져요. 어제 이제 그 알코올로 인해서 삶이 심각해진 분이 찾아왔어요. 술이 그분을 열심히 끌고 다녀가지고 운전 정지를 4번이나 당했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 양반은 차를 몰고 다니면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술이 이게 인생을 지금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얼굴이고 뭐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 이게 내가 좀 희망이 보여야 도와줄 힘도 생기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내가 너에게 보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여 이렇게 돌봐드리고자 정말 그분을 따뜻하게 대해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이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분을 확 사로잡으셨어요. 근데 막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유창한 방언, 대부분 방언이 터지면 뚜뚜뚜뚜뚜뚜뚜 하는, 이분은 그거 아니고 첫 방언이 딱 열리는데 막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눈물, 콧물 막 터져 나오고 안에서 뭔가 막 토해내고 막 그러면서 막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아내가 따라왔는데, 아내는 남편 도우려고 따라왔는데 땡 잡은 사람은 아내예요. 남편이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내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 사람이 그냥 방언을 중창으로 하는데요,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훨씬 더 리미컬하게 그냥 방언을 하고 아내는 옆에서 반주 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고 깨어나가지고는 어찌나 막 기뻐가지고 이 양반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 집도 옷 벗어놓고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도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끌려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서 정말 돌봐주면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군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 저는 알코올 중독자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걱정이 있어요. 그 양반 또 소문 들고 우리 교회 또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올까 싶어가지고 그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그릇에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되 무엇에 담아주신다고요? 그릇에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릇에 비유하셨을까? 이것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이란 모든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모든 사람을 담아낸다는 것이 모든 축복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담겨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정적인 스탠턴이 아주 링컨을 정말 악질적으로 비난하고 대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가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링컨을 골리라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염과 털이 많은 골리라를 대통령으로 세울 바에야 아프리카에서 골리라 하나 빨리 데려오자, 이렇게. 다 참고, 그냥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양반을 국방장관에 앉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충성을 다하는 링컨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야말로 감당기 어려운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섬겨질 수 있다면은 그분은 훗날 우리를 돕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품고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 그릇에 많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별 도움도 안 되고 지금은 그냥 나를 빡빡 긁고 지금은 내 인생에 엄청난 상처를 줄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면은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자신보다 다른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은 유리그릇이 좀 되어봤으면 하고 몸부림치고, 또 유리그릇은 무슨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은그릇은 그 최고의 금그릇이 좀 되어봤으면 하고, 평생에 온갖 노력을 쏟아서 그릇을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릇의 가치와 품격을 은이나 금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천한 질그릇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이란 그 그릇에 뭔가를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담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깨끗하게 비워진 질그릇 속에 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일 큰 능력을 그 약하고 그 값어치 없는 그 그릇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린 질그릇은 지극히 복된 그릇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그릇으로 삼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과 함께 품고 섬기고 또 그 삶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네, 그러면은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보물단지죠. 보배를 담아서 뭐예요? 보물단지인 거예요, 그냥. 단지는 보물이 안 담겨서 무슨 단지라고? 오강단지인데. 오강단지에다가 보물을 담아놓으니까 무슨 단지가 됐다고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극히 존귀한 보물단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단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방단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내 안에 추한 내 자신을 비워서 보배로운 성령님으로 충만한 전부 다 보물단지들이 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지고 씻겨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배로운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